오늘 성숙한 믿음, 정직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994년에 숙명여대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경숙 총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학교 총장이 되시면서 목표를 세우신 게 있는데 이 학교 재단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자 이렇게 결정하시고 이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학교 모토를 정하셨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드러운 힘, 이렇게 학교 모토를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겉에 이렇게 드러낼 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드러운 힘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경숙 총장님은 정직이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경숙 총장님이 학교에 막 부임을 했을 당시 그 학교 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학생들이 데모하는 것도 많았고 이 교직원들 사이에 분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 운영하는데 좀 비리가 많이 있어서 특히 이제 나중에 드러난 게 뭐냐면 대학교다 보니까 이제 문구류를 많이 이렇게 사야 되는데 특정 업체의 물건을 이렇게 사는 대신 이렇게 누군가 리베이트, 그러니까 뒷돈을 받아 챙기는 그런 직원들도 있었고 그런 부정직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잡음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이제 규칙을 새로 하나 정해줬는데 앞으로 모든 그 물품을 사는 것은 인터넷 경매로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다 보니까 모든 물품들을 투명하게 구입을 할 수 있었고 부정이 해결되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아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정이 통하지 않는 분위기가 이런 문화가 이렇게 정착이 되면서 그리고 학교 리모델링을 할 때도 이렇게 어떤 특정한 업체에게 일감을 주고 돈을 받던 그런 관행이 사라지면서 이제 서로 업체들이 서로 더 좋은 조건으로 리모델링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교가 깨끗해지게 되니까 이런 어떤 악행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각 대학별로 학생들이 자기 학교를 얼마나 만족하고 자기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설문조사를 했었었는데 이 총장님이 재직하실 때 4년 연속 이 숙명여대가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 자부심을 갖는 학교 1위로 계속해서 뽑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치가 높아지니까 동문들이 장학금도 많이 이렇게 후원을 해서 재임 중에 1,000억 원 이상의 이렇게 후원금도 이렇게 갖게 되었다고 하죠. 나중에 퇴임 이후로는 여성으로는 최초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하시는 이렇게 안팎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 숙명여대는 자체적으로는 기독교 학교는 아니지만 학교 입구에 여호수아 1장 9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총장님은 이 학교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투명한 학교로 정직한 학교로 만드시기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부정과 부패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 그 힘을 얻으셨고 결국 학교 개혁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총장님은 새벽 기도할 때 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숙명의 딸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 깨끗하고 모든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세계적인 지도자와 전문 인력으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그분은 매일 새벽마다 자신의 후학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갖는 어떤 정직의 힘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경수 총장님은 날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가 정직하게 나아가도 이 세상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 여호수아 1장 9절을 따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도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이번에는 같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직이 갖는 힘, 이것이 참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정직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왜 사람들은 거짓말을 이렇게 자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군대 갔다 온 남자들 하는 이야기 거의 한 90%는 과장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저는 있던 교회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뭐 자기 다녀온 군대 얘기를 막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유난히 자신이 얼마나 군대에서 고생을 했는지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뭘 했냐고 그랬더니 낙하 훈련을 하고 뭐 특공 유격 훈련을 하시고 뭐 예를 행군 거리가 막 길었다고 그러고 도대체 무슨 부대인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자기 방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방위가 이렇게 무슨 특공 훈련을 하고 유격 훈련을 하고 행군을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특수방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처럼 목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 정도는 뭐 괜찮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어떤 편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하나 있죠. 어떤 거짓말일까요? 제가 기도할게요 라는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나쁜 의도는 아니겠지만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냥 기도할게요 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들을 들었을 때, 어려운 상황들을 들었을 때 내가 기도해 줄게 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가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물론 어떨 때 상황에 따라 우리가 힘을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기도해 줄게 라는 말을 들을 때 별로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할게 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기도를 많이 안 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기도할게 라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할게 라고 듣기 때문에 그 말이, 원래는 그 말을 들으면 너무 힘이 나야 되는데 기도할게 라는 말이 왠지 거짓말처럼 들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 정말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픔의 이야기, 힘든 상황들을 겪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그냥 기도할게 라고 그냥 말하고 넘어가기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면 어떨까요? 그게 뭐 교회 자리일 수도 있고 예배당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일 수도 있고 어떤 식당일 수도 있고 어떤 카페일 수도 있죠. 어느 자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기도할게 라고 말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지 말고 들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손을 잡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정말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오래전 일인데 1982년도 미국 시카고에 한 마켓에서 진열되어 있는 타이레놀 병에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청산가리를 이렇게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먹은 7명의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고의로 이 청산가리를 타이레놀에 이렇게 투입했다는 사실을 밝혀지기는 했는데요.
이 타이레놀을 만드는 존슨앤존슨사라는 미국의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당분간 타이레놀을 사 먹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풀어져 있던 당시 3,700만 개의 타이레놀을 자발적으로 회수해서 다 폐기 처분해서 약 1억 달러의 돈을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어떤 변명을 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어떤 물건을 관리하는 체계가 허술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겪으면서 이제 존슨앤존슨사는 망했다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루었던 이 존슨앤존슨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하기 시작했고 이 기업은 믿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나서 약 사고가 난 지 석 달 만에 예전 판매량의 95%를 회복하고 그리고 1년 후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알다시피 우리 타이레놀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는 그런 약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줍니까? 정직하면 손해 본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기들이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직이 갖고 있는 힘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건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정직을 포기할 수 없고 우리는 정직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정직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참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하고 성수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원래 규정대로 공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참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작년에도 한 아파트의 주차장이 무너졌는데 알고 보니까 충분히 철근을 넣지 않아서 이렇게 약해서 이게 무너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때문에 혹은 재물 때문에 생기는 탐심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을 통해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정직함을 통해 얻는 그런 재물이 아닌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경계해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그 주님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때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기는 하는데 그러나 실생활에 우리가 부딪힐 땐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오해야 될 것들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앞부분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정직하기 쉽지 않을 때 내가 정직하게 나아가면 큰 손해를 볼 것 같은데 내가 정직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빼앗길 것 같을 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당신과 재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두 가지를 다 똑같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함이 없는 재물을 선택하는 것은 재물을 나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갖지 않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과 재물 사이에 단 하나의 주인을 정하는 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그리고 나는 이 전쟁을 싸울 거야, 내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부딪혀 볼 거야, 그리고 이 전쟁에서 내가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고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정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싸워서 영생을 취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아이들에게 정직한 게 뭐야?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요. 예, 맞습니다. 정직은 거짓말을 말하지 않는 것이 정직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그냥 거짓말을 안 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요,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교훈을 지키게 될 때 우리가 정직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순결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순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를 정직하게, 우리를 순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언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그 의미는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대로 살지 말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나라 관습대로 살아라. 그 나라 전통을 존중해줘라. 뭐 이런 말일 것입니다. 좀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왜 미국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지 느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실 문화였는데, 남자 화장실에 가면 한국에서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변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뒤에 이렇게 쭉 이렇게 섰었는데, 미국 화장실 가서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사람 뒤에 가서 쓰는 게 아니라 입구 쪽에 이렇게 줄을 쭉 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누가 나오면 거기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줄을 서는 것을 보면서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시민 의식이 그 당시 이 미국이란 나라의 바탕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면서 한국법을 지키며 삽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에 있는 다른 외국인도 한국법을 지키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건, 우리가 미국에 살건 아프리카에 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땅에 살면서 한국 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 나라의 법 역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의 법이지요.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법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정직함이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소극적인 정직함이라고 그랬죠.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직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직함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될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We are made in His Word.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품을 보면 그 상품 뭐 바닥이나 옆에 이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Made in China 그러면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뭔가 싸구려 같기도 하고 이게 진짜인가 싶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Made in USA 혹은 Made in Japan 정도 하면 고급스럽고 뭔가 진짜 같고 좋은 선물 같고 이렇게 느꼈는데 물론 요즘은 Made in Korea가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Made in God's Word.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특징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당시 애굽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초강대국에 속했던 그런 나라였고 아주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굉장히 동경하던 그런 나라였죠. 한때 한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참 많이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탑 가수면 전 세계적인 탑 가수고 그리고 미국에서 탑 배우면 전 세계적인 배우였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미국과 혹은 미국 문화에 대한 굉장히 동경을 하며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미국에 가서 설령 뭐 접시를 닦고 살던 뭐 웨이터를 하고 살건 어떻게든 미국에 가서 살고자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고의 문명 국가에서 살다 보니 그들은 그 문명 안에서 사는 것이 좋았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가며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사라지고 점점 이 애굽의 문화, 세계 최대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 나라의 문화 가운데 그들은 빠졌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점점 사라져 가고 그 문화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0년 이상 그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 조상, 이 대대손손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몸에 배어있던 어떤 관습들, 습관들, 그 모든 문화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장차 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의 문화 또한 본받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새로운 나라에 가서 잘 살려면 그 나라의 문화에 익숙하는 것이 그 나라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저도 미국을 유학하기 전에 잠깐이지만 이 미국인이 가르치는 영어 학원에 좀 다니면서 영어 공부도 좀 하곤 했습니다. 그 미국과 관련된 책을 좀 읽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준비하고 가도 이 언어와 문화가 많이 달라서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새로운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되 그 나라의 언어,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풍습에 익숙해지지 말라. 거기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풍습과 문화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행동에 아주 철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이 회식 자리에서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술 마시는 것들을 많이 강요했던 그런 문화였죠. 술을 마시지 않으면 회사에서 미운털을 박혀 일을 하기 어려웠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필름이 끊길 때까지 이렇게 술을 마시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미국에 살아보고 그리고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미국에서 어떤 한인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에 저도 있었고 거기 회식 자리에 저도 가보기도 했지만 많이 다르더라고요. 뭐 술을 권하기는 했지만 제가 술을 먹지 않는 것 때문에 누구도 뭐 불평을 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어떤 술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적당히 마시고 집에 돌아갑니다. 왜 그래요? 미국 술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문화와 풍속은 각 나라 사람들의 생각, 설령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면 그 문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의 문화와 가나안의 문화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물질 지상주의, 음란함이 지배하던 그런 문화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율법과 규례를 줄 것인데 너희는 나의 말로 지어진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의 풍속도 아니요 가나안의 법도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과 규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와 내용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문화는 과거 애굽과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와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기 전에 한국 사람이라 그러려니까 제 신분이 한국 사람이 아닌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여기 미국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아무튼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나라의 문화와 풍속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 직원들 중에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디파트먼트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발령을 받으면 첫 5년 동안은요. 그들이 이 위조 지폐를 잘 감식하려면 우리 느낌에 왠지 위조 지폐를 열심히 살펴볼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절대 위조 지폐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지폐를 주고 5년 동안 진짜 지폐만 쳐다보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5년을 쳐다보고 위조 지폐를 보면 어떤 게 위조 지폐인지 바로 식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 살게 되면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거스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이 저 서울에 있죠. 그 기념관에서 회초리 기도회라는 기도 모임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독교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당시 80대, 90대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셨는데 약간의 퍼포먼스처럼 뭔가를 하나 하셨는데요. 지금의 부정직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목사로서 원로들로서 자신들이 그 본을 보이지 못했다고 이렇게 자책하시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종아리를 걷고 자신들이 자신의 이렇게 종아리에 회초리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어떤 분들은 소수지만
뭐 이벤트 한다고 뭐 이렇게 폄하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의 그 진심을 믿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 정직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저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한국 사회 전체 정직의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이 땅의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정직함을, 거룩함을 지켜 나아가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성도하면 바로 이 정직의 척도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시대가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직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와 사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이런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직함의 대명사가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부터 이 정직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좀 부풀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편리함을 위해, 혹은 빨리 적당히 넘어가고 싶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작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우리는 쉽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손해볼 것이 두려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했던 욥의 친구들을 보면 자신이 주장하는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약간 왜곡시켜서 자신의 말을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약간의 거짓말, 약간의 왜곡 정도는 괜찮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작은 거짓말에는 우리가 관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작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하나님, 이런 우리의 거짓말하는 그런 습관과 하나님이 적당히 넘어가고자 하는 하나님 이런 마음들, 하나님 이런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정직함, 이 순결함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직함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실을 한번 돌이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은 경우 쉽게 작은 일에 우리가 그냥 눈 감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위로하면서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에, 내 말에, 내 행실에 하나님,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다면, 아직도 하나님 이런 작은 일들 가운데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다면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우리를 스스로 안심시키고 있다면 하나님 이런 마음들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악한 마음, 이런 거짓된 마음을 주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 앞에 하나님 까발리며 나의 더러움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이 작은 거짓말들을 하나님 우리가 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과시하기 위해 하나님이 작게 부풀리는 것들을, 하나님 이런 습관들을 우리가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작은 거짓말들 또한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직하면 손해볼 것 같고 우리가 남들에게 뒤처질 것 같고 우리가 경쟁에서 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들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 우리가 승리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사는 것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증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결함과 우리의 정직함으로 이것들을 증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세상과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가 또 작은 거짓말로 넘어가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런 마음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의 약한 마음과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을 하나님 다 드러냄을 통하여 주여 우리의 어둠들이 사라지고 이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우리 몸에서 떼어내게 하시고 우리로 분리시키고 이것들을 이겨내는 이 영적인 싸움,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영적 싸움임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여 주시며 이것들을 부딪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욕심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선을 넘고 싶어 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내 안의 영적 싸움에서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 내 욕심, 하나님, 내 어떤 자존심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철저히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오직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내가 갖겠습니다. 내가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선을 넘는 행위를 내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어떤 것에도 내가 소망을 두지 않고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함이 없는 것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 남의 것들을 바라봅니다. 다른 이들을 자꾸 쳐다봅니다. 다른 이들은 내가 없는 무엇을 갖고 있는지 자꾸 우리가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이 자꾸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댑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움직여 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자꾸 비교하게 만듭니다. 자꾸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 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일한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그곳에 내가 오늘 자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꿈을 꿀 수 있지만, 내가 비전을 가질 수 있지만, 오늘 내가 한 것에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욕심으로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정욕으로 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갖 욕심 때문에 사단이 들어와 집어넣은 한 가지 그 욕심 때문에 우리 마음이 뒤엉키고 엉켜고 설켜서 하나님의 평안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것은 쳐다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정한 것이라면, 하나님 내 노력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며 내가 해서 얻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며 자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찾고 채우고 싶은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흔들려 할 때, 사단이 내 마음을 뒤흔들리려 할 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유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이 다시 되어 우리를 하나님 가운데 머물게 하며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made in God's world입니다. 세상의 문화, 누구나 다 아는 익숙한 문화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을 따라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곳에서,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심지어는 요즘에 교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세상 욕심이 그대로 들어와 세상처럼 살아가는, 세상처럼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이런 교회와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거짓말 조금 안 하는 것으로 내가 정직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극적으로 따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으로 세워 참 정직함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학교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그렇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대로, 세상이 기준 삼는 대로, 세상에서 세우는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이 정도는 세상보다는 덜하는 거야,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편이지라고 기준을 낮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을 높이고 높이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우리는 때로 많이 우리 기준을 낮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가기 위해서 자꾸 기준을 낮출 때가 있는데, 아니지요. 하나님, 우리가 기준을 절대로 수준 이하로 낮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로 자꾸 재어보고 재단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괜찮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자꾸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준을 높여 우리가 맞추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아파하며 통회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좀 좋은 일 좀 한다고, 우리가 좀 그럴듯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부정직하게 사는 것들을 감출 수 있다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헌금 좀 한다고, 우리가 목회자라고, 우리가 뭔가를 좀 한다고, 좀 귀한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우리가 몇 가지 작은 일들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안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살기 위해 정말 발버둥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정직한 백성으로 우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교회하면 믿을 수 있는 곳, 성도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이 정직함을 세상으로부터 회복하고, 이 신뢰를 회복하는 교회 공동체, 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비 준비하시니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나 여호와를 찬송할지
은혜나무 교회에서 잠깐 소개했었는데요. 올해 미국 한 신문이 리서치한 결과를 보니까 미국인 중에 33%가 이미 새해 들어서 세웠던 계획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2024년 저희의 목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나무 공동체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표입니다. 우리 1년 내내 우리가 이 표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숙함을 포기하지 않는 자, 끝까지 이 성숙감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 올해 성숙함의 이 비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적당히 살지 않고 정말로 내가 간절히 변화됨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랍도록 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괄목상대할 만큼, 상대방이 나를 비비고 다시 쳐다봐야 될 만큼 그렇게 우리가 변모하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이 변화를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성숙함을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변화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 성숙함을 놓고 우리가 전심전력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고통도 내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이 표를 놓고 이 목표를 놓고 우리가 1년 내내 싸우며 씨름하며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이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성숙함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새해 들어 세웠던 목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계획,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목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숙함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날마다 더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발끈을 묶고 우리는 허리띠를 다시 조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부터, 우리가 작은 것부터, 우리의 영적인 습관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습관들부터 하나하나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소망해도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 성숙함을 포기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 하겠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숙, 이 단어를 우리 머릿속에 새기며 우리의 가슴팍에 새기며 날마다 이 두 글자를 우리가 되새기며 이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일보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모든 일이 놀랄 만큼 하나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순결함에 있어서 하나님 진일보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을 획기적으로 변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냥 조금 변하는 것으로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이들이 우리가 변했음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격려할 만한 그런 하나님 괄목상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장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눈으로 얼만큼 자랐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잣대로 우리가 재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재어보았을 때 하나님 너무나 눈에 띄게 확실히 변한 것을 모두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이 변화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쏟아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자라기 위해서, 커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쏟아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어린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 이젠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기존에 하나님 뜨끈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뜨거워야 될 때 뜨겁게, 차가워야 될 때 하나님 차갑게 할 수 있는 이 냉철함과 하나님의 뜨거움을 우리가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길, 우리가 필요한 영역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곳에서 그 성숙함을 이뤄내게 하여 주셔서 나의 성숙함을 보고 다른 이들을 도전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뀌어가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자극시키고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을 모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시너지를 이루어 이 공동체가 함께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개인들이 커지며 우리 각 개인들이 성숙함을 향해 나아갔더니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거 우리가 같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쳐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끌어내게 하시고 밀어주게 하시고 앞에서 인도하며 우리가 자꾸 격려의 말로 이들을 함께 이끌어내어 한 올해만큼은 한 명도 뒤처지지 않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성숙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해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매년 같은 일에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쳤던 것들이 있다면 올해만큼은 그 허들을 뛰어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같은 죄에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졌다면 올해는 이 죄를 넘어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좋은 사람이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 우리는 자꾸 작아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없었다면 올해는 그 사람도 뛰어넘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재물에 관해서 우리가 특별한 분야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만 만나면 한없이 작아졌다면 올해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우리가 그것들을 넣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커가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확고하게 만날 수 있는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참 구주로 고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구체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제 한 단계 점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믿음의 영역 가운데 이들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들이 기도할 때 말씀을 읽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멍하니 책을 바라보는 시간, 큐티책을 읽는 시간, 성경책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의 그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성경 속에 들어가 그들이 모세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성경 속에 들어가 욥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성경 속에 들어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베드로처럼 세례 요한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말씀과 그들의 행한 것들을 통해 그들이 잘한 것들을 통해 도전받고 그들이 실수한 것들을 통해 배우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알던 그들이 머릿속으로 배웠던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의 성경의 인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영이 우리 아이들의 머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불을 주십시오. 하나님 베드로의 스토리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구체화되고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손과 발로 움직여 이 아이들의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과 부딪힐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들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들의 입술을 열어 찬양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닫혀있던 마음의 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아이들이 움직이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정말로 어려움과 힘든 일에 도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눈앞에 있는 작은 일들, 눈앞에 별것 아닌 이 세상의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아파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갖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말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자라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룰까를 고민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클까?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들을 탐구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문을 갖고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사고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믿고 아는 것들을 하나님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더 성장하고 자라고 믿음의 사람들로 사랑이 충만한 아이들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아이들로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아이들로 거짓을 배격하고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아이들로 참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아이들로 이 세상의 어두운 것들을 빛으로 밝힐 수 있는 아이들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 함께하는 공부하는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원팀임을 아는 아이들로 하나님 머리만 커지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 심장이 커지는 아이들로 이 아이들의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뿜어낼 수 있는 우리들의 아이들로 이 아이들의 영이 살아나는 아이들로 영혼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아이들로 이들의 눈이 커져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아이들로 이들의 손과 발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곳을 찾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하나님 그 아이들을 품으며 그 아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아이들로 이렇게 자라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자라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자라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누구지 딸보다 더 잘난 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집 아들보다 더욱 똑똑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것이 단순한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오늘 욥기 13장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13장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도대체 나의 허물과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을 걷어가지 않으십니까? 초반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굳건한 믿음을 보여줬던 그런 욥이었지만 고난이 멈추지 않자
심지어 찾아온 친구들로부터 정죄하는 소리를 듣자 이제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있습니다.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제발 이 고통을 멈춰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가 지금 욥기 13장까지 묵상하는 이 시간까지는 욥의 외침을, 욥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계속해서 나와서 설령 하나님 앞에 항변하더라도 이것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군가 무엇을 좀 간절하게 부탁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사람 사이에도 정말 좋은 관계가 뭐냐면, 설령 누군가 뭔가를 부탁하더라도 내가 그것이 정말 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정말 할 수 없는 상태에 거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사실은 건강한 관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단순히 지금 그 사람의 기분 때문에 내가 하겠다 그러고 못하는 거는, 이거는 건강한 관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아서,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당장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요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위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더 튼튼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긴밀해지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그것을 줘야 가장 좋은 타이밍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날마다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을 우리가 필요할 때 줄 때 튼튼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은다 할지라도, 그 타임이 어긋나 보이는 것이 있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주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안에 우리가 삶을 통해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더 깊은 관계 속에, 튼튼한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이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아무리 급해 보여도,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해도 하나님이 외면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치 안 계신 분인 것처럼 그분의 임재조차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숨이 턱턱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이죠. 이때가 하나님을 더욱 믿을 때입니다. 이때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할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마치 우리가 삐지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을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간을 넘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순간을 넘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긴밀한 관계, 우리가 이것을 소원합니다. 이 관계를 소원합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관계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신실한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신뢰, 더 깊은 신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신뢰 안에 우리가 더 한 발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진정한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희망에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순간조차 하나님, 욥이 초기에 보였던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의 닻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비바람과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굳건해서 늘 우리 안에 평안과 감사와 이 샬롬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 성숙의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그 깊이 있는 단계로 주여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그 단단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단단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때려 놓고 싶었던 그 유혹을 물리치고 더 단단하게 우리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 중보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힘들어 낙심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 격려가 필요한 사람, 큰 점프가 필요한 사람들,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누워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성들 가운데 하나님 낙담 가운데 사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그 영혼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나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가 다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 나와 아버지 주의 옷자락을 하나님 만들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엎드린 채라도 하나님 꼬꾸라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깨게 되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 가운데 찾아가 그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그 영혼을 안수하여 주십시오. 그 영혼의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에게 다시 한번 생명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 앞에 나와 한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이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간절히 나올 때 주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귀에 대고 우리의 영혼에 대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